주의 사랑의 말씀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
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살아계신 주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함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영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건조했던 심령이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심령마다 주님의 새로운 힘이, 주님의 새로운 능력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증거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8월 첫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은혜와 영광 은혜 돌리고 받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아진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시달리고 우리의 심령이 찢기고 우리의 심령이 아팠을지라도 이 시간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역사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증거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순서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찬양과 아버지 은혜의 기도와 아버지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을 나설 때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과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가지고 말씀이 좀 깁니다만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저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무기를 내게 드리라. 내 뱃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옷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리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역사상에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큰 역사를 이룬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분은 단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BC와 AD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명을 준 엄청난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공생의 시작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곧 이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귀찮은데도 그 밤중에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당시의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을 내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목숨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기도할 때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여기 보면 밤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떤가요? 싫죠, 귀찮죠. 그래도 일어나는 거라는 거,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간다는 겁니다. 기도는 귀찮아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통 이렇게 노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전도사도 이렇게 채용하고 기도사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무슨 전도사는 못 들어봤는데 기도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담임 목회자가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누가 응모를 많이 했을까요? 전도사 응모는 한다는 사람 많은데 기도사는 많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재밌고 신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재밌고 신나고 좋을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 뭔가 떨어졌을 때 끝나갈 때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보시오.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내 형편이 좋지 않으니 떡 3덩이 좀 빌려달라고, 많이도 아니라고
쇠덩어리. 당시의 문화 속에서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도와주면 그 동네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누가 찾아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찾아온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고 그것이 당시의 우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우정을 조금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 비트셔요. 그러면서 이미 다 누웠고 다시 일어나려면 뭐 불도 켜야 되고 소리도 나고 다른 데 방해가 되니까 일어나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럼 당연히 일어나 주지. 그게 상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주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이 일은 내가 분명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라 그 말입니다. 예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신다. 관계보다 더 힘 있는 것이 간구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 생각하면요 늘 따급한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도 따급하면 요청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날 우리 전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월성앱인가 사친앱인가 그걸 매달 150원인가 얼마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받아야 학교 갈 거 같는데 그날까지 안 가져가면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사친애빈이 그런 거 늦게 가면 꼭 청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날에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작은 일로 다퉜어요. 아침에도 그 화가 안 풀렸어. 싫어. 그 기분 같아서 그냥 가고 싶어. 그냥 갈 수 있나요? 아니 그냥 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엄마 돈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 떳떳하다고 하나님 떳떳합니다. 나 이거 원합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필요하니까 오늘 여기에도 보면 벗됨이란 관계가 안 좋아도 벗됨으로는 안 되는 일이 기도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는요 눈치, 코치, 체면 없는 거예요. 볼드네스란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비록 관계가 안 좋아도 그 필요한 것을 원하는 이거 보고 엄마 돈도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주시는데 얘다 200원이다 150원은 학교 내고 50원은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할렐루야. 관계가 안 좋은데도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계 좋으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해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강구하면 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항을 한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관계가 안 좋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리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백전노장에 아버지 다윗이 자기 부인 10명을 그대로 두고 왕자리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고 주나요? 아니죠. 그거 안 주면 얘 기죽고, 그거 안 주면 곁길로 나갈 것 같고, 그거 안 주면 얘가 안 되니까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반항한 압살롬 아들에게 왕자리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왕자만 줍니까? 자기 부인 열을 줬다는 그것은 당시 부인들에게는 그 왕이 주는 그 지분들이 있거든요. 왕이 그 부인이 되면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까지 아들한테 다 준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는 처음부터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과정이, 프로세싱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1, 구하라, 구하는 과정. 과정 2, 찾는다 과정. 과정 3, 두드리는 과정.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자마자 안 주실까요? 왜 우리로 하면 이렇게 애매깁니까? 2번, 3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 왜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원하는가? 어린아이도 주는 대로 다 주면 아이가 크지. 여러분 이제 신학기 이제 시작하면 아이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산 대로 다 사줘 보세요. 아닌가요? 어떤 건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또 원하면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에 사줄게. 그래도 또 원하면 그때는 사주세요. 처음에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 제가 나오는데 집사님 손자인데 손자인데 그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처녀라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 아직 한국물이 남아 있고 이제 이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식이죠. 잘 안 맞는 거야. 어쩌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잡을 일부러 집에서 먼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할아버지가 키워.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가 귀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달라는 건 다 사주네, 다 사줘. 오늘 주일날 안 오셔서 실망하니까 그 가라지 차고를 여는데 차고 전면이 그 6살 먹은 아들의 그 장난감으로 꽉 찼더라고. 그런데 그 아들 마음이 안 찬 거예요. 네.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원한 것이 장난감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요구할 때 이 아들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걸 원하는가?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구하는 단계가 있고 찾게도 만들고 두드리게도 하고 너 용돈이 있잖아. 네 용돈으로 살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시킬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유가 뭔지 분명해져요. 어느 집사님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인 좀 변화시켜주세요. 부인 좀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안 변해. 또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또 안 변해.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안 변화시키시면 저 그만둘랍니다. 이혼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네 부인보다 네가 변화돼야 된다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변했대요. 근데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부인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지금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이게 내게 필요한 건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게 하시고
찾게도 하시고 두드리게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기 있어요.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두들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구하는 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처음 구할 때하고 동사가 알테토 해가지고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야 우리는 찾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문 열리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그래서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의 이걸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신앙이 적을 때는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늘 기도하라고. 장전도사 기도했어? 기도했어? 물어봅니다. 그때는 왜 목사님은 응답은 안 주고 왜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잠도 자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뭔지 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보였어요. 그리고 사는 말이, 주님, 이까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물고기나 보리떡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칭 열등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복음서에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했을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떡 5개 가지고 많이 먹었지? 예,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몇 바구니 남았지? 12바구니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들아 내가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었지? 얘 다 먹었습니다. 그때 몇 광줄이 남았지? 12광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가르치고 있구나.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뭡니까? 너희들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럴 때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너희의 조금밖에 없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열등감, 자기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이거밖에 안 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그걸 바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배부르게 하셨다면은 그 뒤 이 5,000명 배부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왕사 물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기적 베풀어서 너희들 다 배부르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깨달음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은 주변 환경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만한 이것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갖다 꼭 오라고, 그 갖다 바치라고, 가져오라고. 아멘. 가져오라. 그러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권고한다는 말이 care입니다. careful. Because Jesus care for you. cares for you.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함께 계신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믿는데, 믿으면 너의 염려를 나한테 갖고 와야지. 왜 믿으면서 그 염려는 네가 갖고 있니? 이 불안함에 네가 킵하지? 이 불만을 왜 갖고 있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떡이 5개밖에 없다고 네가 계산해가지고 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게 자칫 열등감에 빠지지?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이 순간 불쾌한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걸 주님께 던져버리면, 갖다 바치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말 기도거리로 바뀌는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주님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믿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의 안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처럼 보이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상대방에 관계없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듯이 예수님의 안경,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풀리죠. 없죠. 이 본래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이 에피리토라는 그 말인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발에 갖다 붙여라. 에피란 말 위에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작인들이 자기 소작료를 지주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불안 주님께 바치세요. 주님, 나 불안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 보리떡이 5개밖에 없는데 필요는 5,000명입니다. 주님께 그거 바치세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쾌한 거 있잖아요. 주님, 나 불쾌합니다. 근데 이 불쾌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불쾌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에 있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그런 표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불안, 불만, 불쾌, 이걸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멘. 운전하면서 일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뭔가 조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 긴장 상태인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주님, 나 지금 머리 아파요. 주님,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세 가지의 불만, 불안, 불쾌, 영어로 하면 3가지 불안, unsafety, 불만, unsatisfied,
불쾌, unpleasure. 우리 현실이죠.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오병이어 갖다 바친 제자들의 마음처럼 7개 떡 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쳤을 때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남은 풍족한 마음은 먹은 사람의 몫이 아니고 거듭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부스러기 하나도 남자 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부스러기 거두면서 야, 내 마음이 이렇게 쪼잔했구나. 내가 공연히 걱정했네. 5병이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남은 거 거두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걸 주님께 바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이 불만족한 요소들, 여러분의 마음을 유쾌하지 못하게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안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그걸 갖다 바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가 가능해진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을 빼앗는 어떤 불안한 요소, 불쾌감이 있어. 그걸 주님께 그 순간 바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든지 기도하든지, 할렐루야, 기뻐하든지 기도하든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 능력과 비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뭘? 누구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두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답은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는 주님을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잘 지켜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종살이 상태에서 그대로 홍해바다 건너는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 받고 광해 훈련을 받았어요. 볼까요? 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오, 오늘도 부릅니다. 보시오,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보시오,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고 깨달음이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그 힘 가지고 살고 그 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 이른 분도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나니까 일이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비즈니스 잘 돼서 저녁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아침에 주님 만날 때가 행복해요. 아멘. 그 행복으로 하루를 살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행복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게 문 열 때 내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오는 손님 5불 10불 넣지만 사도 웃으면서 내가 팔 수 있죠. 오늘은 내가 1000불 매상해야 되는데 아침에 2불짜리 손님 오면 야, 이거 500명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언제 1000불 채워?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2불짜리도 안 와요. 근데 아침에 기쁘니까 주님의 날 다 받고 가게 문을 탁 여니까 2불짜리 손님이 와서 굿모닝 이 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일의 비즈니스 결과가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이죠. 아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저는 목사기도에 가끔 목사님 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늘 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 단계로 답해줘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 저한테 안 오셔도 오늘 이 설교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이혼할래요. 제가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묻습니다. 대안 있어요? 대안 있어요? 지금 남편보다 돈 더 잘 벌어다 주는 남자친구 있어요? 대부분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요 목사한테 이혼 상담 안 옵니다. 그냥 해버리고 끝내지. 근데 대부분 대안이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돌파구로 내가 대안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랬다. 한두 달 지나고 보인이 있다가 아이고 뭐 대안도 없는데 그냥 살자고 사는 거고. 근데 또 오는 분이 있어요. 또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크해야 되죠. 또 제가 얘기 듣고 보세요. 남편의 뭐가 문제입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시크.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남편 문제 다 얘기하면요, 저도 문제 다 얘기하고. 자, 한마디.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 난 남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자기 남편이 보편적인 남자인데 내가 좀 심했나 하면서 갑니다. 그럼 대부분 2단계에서 끝나요. 그래도 이제 3, 4개월 지나서 또 오시오. 심각한 거예요. 3번째 노크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쯤에게 딱 한마디 제가 딱 던져요. 이혼 변호사문 녹화할 자신 있으세요? 이혼하는 변호사한테 가야 되니까 부끄러움 없이 변호사 앞에 갈 수 있으세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요 대부분 손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일하면서 5, 6개월 지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이 변했어.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상담을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섣부른 결정, 특별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섣부른 결정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 건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불만족하게 하고 불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께 갖다 바치세요. 주님은 세상 지혜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죠? 세상한테 그런 얘기하면 응답이 없는데 말한 나만 손해인데 이상하게 주님한테 그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이상하게 주님한테 그 아뢰고 나면 내게 힘이 생기고 아멘. 이상하게 주님께 하고 나면은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불만케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먹을 것 조금밖에 없다. 정말로 돈 쓸 때는 말이 돈이 조금밖에 없다.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계산에 빠졌을 때 주님 그거 가져오라. 그 오병이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속에 들어있는 네 상태도 가져오라고. 주님은 그걸 통하여 풍성히 넉넉하게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언프레저 할 때가 있고 언서튼티 할 때가 있고 언세티스파이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좀 그런 언세이프티 할 때 그때마다 그걸 주님께 아래는 주님께 바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밤중 같은 이 인생 때때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기회로 삼아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광명과 더 풍성한 것을 얻는 넉넉한 신앙과 인격들이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